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각각의 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독특하게 그리고 어떻게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성경을 몇 권인의 책이라고 얘기하나요?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을 라틴어로, 제가 라틴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고 불러요.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왜? 성경을 한 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6개나 되는 책을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66개의 책 가운데 도도히 그리고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에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그 접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저에게 이걸 묻는다면, 아니 저에게 묻지 않고 다른 예수 믿는 자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대번에 단 한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네 가지의 성경 중 하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네 가지의 복음서 중 하나의 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지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동서남북을 제대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나중에 TV 꺼내갖고 제가 아이패드로 다 그리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다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이라는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게 제일 빠르지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지 않고 먼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야 돌아서 나오시고 동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땅의 한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문의 이름, 그 관문이 되는 도시의 이름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직 여리고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들어가는 건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근데 여리고 가까이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한 부자 관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랑하는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너가 지키지 못한 딱 하나가 있다. 바로 그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복된 삶은 누가 하면 살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참하게 죽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갑자기 대단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대단한 권세를 끼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낮아지게 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는 안 돼.
오직 그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며 서로를 위해 나누고 애씀으로 이 땅에서부터 대한 세상, 그리고 역전 세상,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따라 자기를 다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이제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죽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죽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야말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오히려 무엇이 주어진다?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 방식이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으러 가자는데 흔쾌히 그래 같이 죽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좀 불편한 것도 하기 싫은데, 귀찮은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만드는 일도 참 싫고 저 사람과 관계를 별로 맺고 싶었지 않은데 예수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니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주 복된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온 부자 관리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뭘 자랑했나요? 뭘 내밀었나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다면 오늘 나오는 사람은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한 자여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의 삶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잘 살피면서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외친 한 맹인 거지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남쪽에 있어서 원래 우리는 보통 서울로 갈 때,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도시로 가는데 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을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으로 올라간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을 가기 전에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다가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이제 오늘까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다음 주부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리고로 들어가는데요.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와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 개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풍성하게 부각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장면 전환?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이 같이 되는 이런 장면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왜 여기 있었냐면요.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순례자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이 길을 엄청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갑니까? 되게 이렇게 정말 내가 성지로 간다. 하나님 뵈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베풀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한탕을 노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 있으면 누가 그를 돕습니까?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그나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기대하면서 순례자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뿌연 먼지 속에 자기를 맡긴 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몸을 두고 손을 내밀고 소리를 내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맹인은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잘만 사시던데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점자책이 있었습니까? 뭐 요새는 다 어떤 거마다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돼 있어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고 가면은 여기가 어떤 곳이다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사회엔 표시가 돼 있지만 고대 사회에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빈곤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났으면 모를까. 그냥 보통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돕다가 이제 많은 거예요. 왜? 가족들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 그들도 하는 일들이 있어. 이 맹인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인은 그런 자였어요. 어둡고 또 어두웠어. 현재의 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과거에 대한 소회까지 모두 다 어두운 거예요. 맹인의 삶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으로 살아왔다고 그리고 맹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도 그들이 갖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을 수 있나요? 세상이 아름답다, 뭐가 이쁘다, 뭐가 멋있다 이래도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어. 상상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들이라고 이루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 내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도 못 봐. 아무 전망도 없는 거예요. 답답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엄청난 무게로 담겨져 있는 고민거리가 턱하니 자리잡고 있어 갖고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맹인이 유달리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따라 유달리 시끄러워. 먼지도 더 많은 것 같아. 막 코로 먼지가 더 들어와. 목구멍 막 매캐하고 소리는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펴보셨으면은 당시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핫한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핫했어. 막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들려오는 얘기는 병자를 고쳤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 저 북쪽에서. 그리고 종종 유대로 내려오셔서 사역도 하셨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냥 지금 딱 한 번 유대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최소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한 2번 정도는 더 유대 땅에 오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들었을 거라고요. 그랬던 분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을까? 당시에 예수와 또 다른 말로 호세아라는 이름은, 또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수 중에 이 예수를 얘기하려면은 어디 출신의 예수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아주 조그만한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이 이 예수님을 탁 가리키는 한 표현이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는 유명인이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는 자. 그렇지만 나사렛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한테는 지금 뭐 이렇게 캐럴 같은 거 부를 때 나사렛 뭐 이런 나사렛 이런 뭔가 멋진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뭔가 엄청난 인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출신이야.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퓨어한 유대인들한테는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지만 좀 꺼려지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잘 살기도 하지만 이방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곳은 더러워. 기본적으로 아주 부패해. 악이 창궐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로 있었던 거. 근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출신이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대단한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거시기해. 이런 생각들을 낳게 만드는 칭호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맹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다 행했다고 여기는 부자 관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바로 직전에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은 맹인이 어떤 일을 들었거나 겪었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막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의 자손은 뭘까? 다윗이라는 분 아십니까? 다윗? 제가 아는 목사님 성함도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엄청난 분인 거죠. 외세를 막 물리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국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스타 오브 데이빗, 다윗의 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혹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누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왕가였냐면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게서 쪼개져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간 10개의 지파들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과 혼혈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혼혈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너네는 다윗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섞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옛날 북이스라엘 영토가 갈릴리 플러스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땅이,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다윗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참된 나라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바빌로니아, 역사에선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선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그리고 더 이상 있었던, 그 이상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뭐냐면 계속 외세의 포로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근데 멸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왕이었던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대왕이 돌려보내요, 이들을 조국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어디의 신민, 어디의 백성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안 세워주고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줬던 총독 중에 유명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국 출신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할 만하니까 누가 오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헬라 제국의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후레이 만세, 드디어 해방되나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아래에 있는 4명의 장군이 제국을 4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장군의 후에 그 어떤 지배하에 또 놓이게 돼요. 셀레우코스라는 왕조 아래 놓이게 돼요. 또 포로야. 그러다가 셀루커스 왕조가 점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독립을 하나보다. 실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금방 정복당해요. 누구에 의해? 로마 제국에 의해.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계속 식민지시야예요. 계속 포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은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어기실 리 없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사무엘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제 죽을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가 다스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그는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나 그가 만일 범죄하면은 내가 아주 싫대지만 이전에 너 앞에 왕이었던 사울처럼 그 가문이 끊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윗 왕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 올 거야. 그가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거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영원할 거야. 견고할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 때, 다윗의 바로 다음 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한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어떤 일만 남아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뒤의 이야기, 그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냐면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에서 섬기던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에게로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되게 하는 주범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이룰 어떤 나라에 대한 모형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이 참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아닐까? 다윗 때보다 더 부강해지고 더 강력해졌거든요. 더 온전해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면 사람들이 길가에 은을 안 줍는데, 길가에 은이 있는데 발로 차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주워서 그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국에 신고합니까? 은이 있으면 그냥 부동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인마이 포켓이죠. 그런데 죽지도 않는데 너무 흔해.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 두들리고 노래 부르면서 평강을 누리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자 곧바로 솔로몬 다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납니다. 그는 참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가 참된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그 나라가 영원했겠지. 쪼개지는 걸로 벌써 그가 다윗의 참된 자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참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를 사울의 가문과 같이 그렇게 멸절시키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음에도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여전히 누구의 포로와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포로와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부어주실 그 나라를 가지고 올 다윗의 자손이 언제 나오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자손을 또 다른 말로 불렀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언제 메시아가 오냐, 언제 그리스도가 오냐, 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다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독립운동가나 선동가로 여기지 않았어요. 맹인은요, 예수님이 억울한, 억압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고, 자비를 보이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는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 시작 때에 자신이 그런 분임을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메시아로 삼으사, 그리스도로 삼으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들려주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만 당신이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맹인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서는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맹인 아저씨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꾸짖어 잠잠하게 하라는 건 제가 좀 다 표현을 다 못 쓰지만 조용히 좀 해. 그만하라고. 이 얘기를 맹인에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게 이상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저거 메시아한테만 붙이는 건데 왜 나사렛 예수한테 저거 붙이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맹인이 당시에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맹인이 귀인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또는 그냥 너무 시끄러워갖고 말 그대로 너무 시끄러워갖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 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슨 이유로 꾸짖었냐가 아니라 그 꾸짖음 속에서도 맹인이 했던 일이에요. 그 정도로 무리가 쫑코 주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맹인은 기죽지 않습니다. 더 크게, 더 끈질기게 소리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 여기 지나가시면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당신 여기 지나가시면 누구도 이제는 내 눈을 띄워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신데 이제 여길 지나가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제발 나를 붙들어 주소서.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친 맹인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혼자 못 왔겠죠. 사람들의 부축 내지는 인도 가운데 그는 예수께 나와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분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까이 왔던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자 맹인이 답합니다. 주님. 아까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여,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인생의 거대한 돌덩이같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아니 육체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을까? 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다 시작되고 있는데 낫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겠지만 나을 길이 요원했기에 어쩌면 다 포기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어요.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랬기에 맹인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꼽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이런 맹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그래, 내 눈을 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맹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맹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맹인의 자세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맹인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 맹인처럼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맹인의 믿음에 대해, 이런 붙듦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언급하십니다. 눈을 뜨라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는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이 주어지는, 눈을 뜨는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 끝내 자기의 힘으로는 꿈꿀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대한 확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먼 거는요,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이에요. 너무 큰 제한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눈이 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제한 같은 게 없었습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번번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 요소만 아니면은 나 좀 더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소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부모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성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번번이 좌절하게 만들고 가로막고 붙들고 두고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 건 눈이 먼 건 너무 큰 고통이고 불편함이고 비참함의 드러남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눈이 먼 거는요 죽음의 하위 버전일 뿐이에요. 아무리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도 뭐보다 낫냐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뜨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삶. 이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복된 삶이 펼쳐진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육신의 눈이 뜨는 것 정도는 안 떠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눈을 뜨는 걸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띄우심으로 맹인이 구원도 받았음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도 줄 수 있는 자인데 눈을 못 띄우겠냐? 맹인은요, 눈은 뜨고 있었으나 영의 눈이 닫혀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자 관리와 달랐어요. 부자 관리는 눈 뜨고 있었어요. 멀쩡했어요. 근데 영의 눈을 못 뜨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분을 믿고 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맹인은 육신의 눈이 닫혀 있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부르짖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43절. 예수님이 맹인을 구원하시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합니다. 맹인은 육의 눈을 뜨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임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눈 뜨자마자 나 눈 떴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동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눈 뜬 자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맹인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십 평생 바라고 바랬던 눈을 떴으면
이제 좀 번듯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제 돈 좀 만지고 삶의 여유도 좀 누리고 여러 즐거움들 좀 만끽하면 안 됩니까? 이제 눈 좀 뜬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눈을 뜬 그 맹인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던 그 맹인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눈을 떴는데, 눈을 떴으면 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으로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영원한 생,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집으로 가는 게 더 편했을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봅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발걸음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스스로를 비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는 사람이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다 가려져서 제대로 예수님 알지도 못했던 그 눈을 다 띄우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자? 다윗의 자손으로 바르게 아는 자예요. 제자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믿는 자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바로 따르는 자예요. 이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도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반 아는 게 없어요. 혹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생각해. 혹은 예수가 좀 신기하다, 좀 더 알고 싶기는 하다 하면서도 자기랑 크게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와, 예수님 대단하네, 놀랍네, 신기하네 라고 외칠지언정 자기랑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지도, 그분께 반응하지도 않는 것.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조금 위로할 수 있고 조금 도울 수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진짜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돈 좀 주실 수 있는 분, 제자들 동원해서 나에게 적선금을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오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의 전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문제의 뿌리 깊은 근원이 뭡니까? 마치 맹인의 눈과 같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악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죄거든요. 예수님은 그 뿌리 깊은 근원,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야. 그분께 기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선물로 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맹인과 별다를 바 없었죠. 뭐 예수님 제대로 알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구원 역사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어리석으니까, 근데 보이는 건 없으니까 인생을 지 멋대로 이리저리 살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멍들고 쓰러지고 피멍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오는 온 먼지나 먹어대면서 비참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끈질기게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지 이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뭐가 오냐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호언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기를 원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만한 어려움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따라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 못 보게 하려고요, 우리의 시선을 흩어버리는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데도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 오고 가는 말로 몇 조각 그냥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너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더 알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부르면 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더 알아? 뭐 더 알면 더 나아져? 이런 식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늘려가는 일을 가로막는 것들, 다 유혹이고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사람들, 아까 막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끄럽다 그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니까짓게 무슨 능력이 있고 뭘 잃었고 니까짓게 무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얘네는 찾아와서 더 얘기합니다. 야, 네 죄 지었잖아. 근데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냐? 야, 너 같은 걸 예수님이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끝내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를 속이고 삼키려고 하는 자, 마귀, 곧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가로막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맹인이 그분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나 보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이 나 돌아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분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말씀 보는 것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 부르짖는 자에게는, 간절한 자에게는요, 사실은 방해 요소가 뭔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방해해도 난 저분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붙들고 또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다스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원하는 자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월부터 뭐 합니까? 기도 훈련 합니다. 1월부터 있을 기도 훈련도 기대하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적용. 참된 믿음은요, 문제 해결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세어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참된 반응인 거예요. 믿었어. 예수님 믿었던 이 일이 일어났어. 와, 놀랍다. 너무 좋다. 이게 해결됐네. 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께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을 이루신 게 누구신가? 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 일은. 내 믿음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일 뿐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문제 해결을 자기 인생을 더욱 즐기는 발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더니,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게 해결됐네. 이제 내 인생이 좀 자유로워졌네.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enjoy my life, 즐겨야겠다. 그렇게 갑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더 주님께 내 인생 내어놓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런데 장님은 어떻게 했죠? 눈을 뜨고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 언제 구원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참된 믿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아는 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냥 붙드는 거, 예수님께 그냥 돌이켜서 그분만 따라가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원이라는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지나가시지 않았다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지 않았다면 맹인은 그냥 사람들에게 막힌 채로 그 인생의 걸림돌 속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지 않았다면 맹인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다면 맹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필요를 헤아려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셨는지 아세요? 자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도우십니다. 예수님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서로를 기도로 섬기며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고 각양의 은사로서 서로를 도우면서 정말 이 사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은사로서 섬겨갖고 무너지는 자 다시 세워 일으키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몸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찾아보시고 같이 읽는 게 좋겠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